본당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아기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족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과 각 가정과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속히 회복이 되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어른이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본당과 예루살렘 성전과 아기교회와 또한 각 가정에서 영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돈하고 우리의 생명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이여 두루 운행하여 주시사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음향하실 만한 예배자들과 또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나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이 나라를 운행하는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이 되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이 백성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삶의 어려움 가운데 당면에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살아가는 것이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눈물뿐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넓은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삶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어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맡겼던 것들을 풀려지고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에 온전히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날이 도래할 때에 우리 모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속게 돌아올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내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의 자녀들 하나님 수학능력 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학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걸음과 그 꿈과 비전과 하나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방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월 전교인 헌신 예배의 안내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 내일 새벽입니다. 오전 5시에 본당과 예루살렘 성전, 아기교회 그리고 각 가정에서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특별한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본당 및 온라인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예전과 같은 추석 명절이었죠. 명절이라 하면 좀 북적북적대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시끄럽게 왁자지껄 떠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좀 명절답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올해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찾아뵙는 것도 어렵고 와라 하는 것도 어려운 참 쓸쓸하고 힘든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양가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인천에 계시는 부모님 댁에는 추석 전주인 한 주 전에 미리 찾아가서 방문을 했고 서울에 있는 처갓집에는 명절 당일에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워낙 위험을 얘기하고 휴게소에서는 음식도 섭취가 안 되며 포장만 된다고 해서 오고 가는 길에 화장실 정도만 들리고 또한 서울에 있는 처갓집에 갈 때는 휴게소에서 김밥 2줄만 사서 차에서 아이들과 김밥을 먹으면서 어른들 댁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경험을 보지 못한 것들도 참 경험해 가는구나 라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고 예전과는 다 달라졌는데 변하지 않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식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자식들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 잘 지내냐? 힘들지는 않냐? 어렵지는 않냐? 날마다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세상이 다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모든 것이 바뀌어도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변함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다가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나아갔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지만 그 아들을 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갈아입히고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밭에서 일한 후 집으로 돌아온 큰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묻죠.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묻으니까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에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난 아버지에게 큰 화를 내게 되자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두 가지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즉 탕자의 관점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눈의 계속해서 비유로서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탕자의 관점입니다. 둘째 아들의 배은망덕한 모습.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나 또는 돌아가신 후에 유산에 따라 자녀들에게 분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유산을 달라고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나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나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 탕자에게서는요, 아버지의 건강, 아버지의 안녕 따위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버지가 어떻게 앞으로 더 살 것인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둘째들에게 가진 관심은 단 하나,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산 하나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즉 단순히 그냥 앞으로 뭐 몇 년 후든 몇십 년 후든 어차피 받게 될 건데 아버지 그냥 좀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요청이 아니라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는 나는 관심도 없고 아버지의 건강 나는 안중에도 없으니 그저 내가 받을 유업, 내가 받을 유산을 그냥 미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배은망덕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주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다가 여기 정도면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겠지 라고 생각되는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흥청망청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한 이후에야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여기서 이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초라하고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 바에 아버지의 품에는 풍족하게 먹는 품꾼도 넘쳐나니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거 아시나요?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 아버지를 만났을 때부터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안아주셨죠. 누추하고 냄새나는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셨죠. 아들이라는 인증으로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셨고 신발을 신겨주셨고 돌아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진정한 회개는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이미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는요, 누군가가 억지로 끌고 가서 아니면 끌고 와서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닙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탕비한 이후에 이제 아무것도 없네, 다시 아버지께 가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간 게 아닙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하는 것. 이제는 아버지밖에 없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것, 이제껏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왔고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이 탕자들의 진정한 회복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이 없다라면요, 회복의 역사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지로 끌려왔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억지로 끌고 갔다라고 해서, 등 떠밀려 왔듯이 어쩔 수 없이 왔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맞아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돌이켜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돌아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 나는 나 스스로 살 수 없다라는 것,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 보려 했고 세상의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돼지를 치면서 지업 열매를 살아보려 했지만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때부터 이 탕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용서되며 아버지 품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빗대어 돌아보죠. 나는 과연 탕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쫓고 있지는 않는가? 아버지와 함께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된다,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들이 첫 번째 관점, 시대적 흐름의 관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어떤 것인가? 집에 남아있던 큰아들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좀 시간이 흘러서 제가 성인이 되고 청년 때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형의 입장에서 볼 때 동생은 때려 죽여도 모자랄 놈이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놈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개념 없는 놈입니다. 아무래도 형은 동생이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간 후에 더 이상 그를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문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 형이라는 인물은 집을 나간 동생을 단 한 번도 찾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형의 말을 보면 그가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동생이 그저 아버지의 아들일 뿐 나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라는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즉, 내 동생이 돌아왔다, 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아들일 뿐 그놈이 돌아왔는데 라는 표현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표현을 보면 아무래도 형은 동생을 마치 옛날 어른들이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 가족, 우리 감은 내 동생으로서 여기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있는 28절의 말씀을 보면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버리고 있다라는 종의 말을 들은 이후에 이 형이 그가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하다라는 말은요, 식물과 열매 속에 있는 즙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만 눌러도 언제든 폭발하고 즙이 흘러내릴 만큼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노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금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분노가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과일의 가즙이 한순간에 생기나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햇빛과 모든 것들을 통해 과즙은 조금씩 당도는 조금씩 올라가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동생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화가 가득 넘쳐난 것은 무엇인가? 동생이 재물을 가지고 나간 이후부터 형은 동생에 대한 분노와 화가 계속해서 끌어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또한 그 동생을 향하여 이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형의 모습을 봤을 때 아무래도 형은 더 이상 동생을 가족으로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의 모습을 통해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큰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일도 없이 끊임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끊임없이 밭에서 일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는 않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쉴 새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그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마치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과 내가 똑같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관점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세 명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입니다. 우리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점검해 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두 아들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시편 23편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목자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그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을 생각하지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목자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처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살까, 부모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만 생각하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청소년기의 학생들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다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진정한 목적은요,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큰아들에 대한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탕자의 비유를 왜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죄인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갖고 어찌하여 죄인들과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본 예수님께서 오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접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사람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한 끼 식사하는 것, 때로는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함께 식사하는 문화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낮아지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그들을 예수님과 같이 높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세리와 세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어찌하여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통해서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탕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 점검해보고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 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한 그것을 비난하고 질타하고 그것을 뭐라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연탄을 떼는 구들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찬장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찬장에는 그릇들이 가득 넘쳐나 있고 촉촉이 착착에 포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릇 가운데에 포개져 있지 아니하는 그릇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는요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어린 저에게 그 찬장은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꺼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자를 갖고 와서 밟고 올라가서 찬장의 문을 열면 어린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인 저도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 동전을 꺼낸다 한들 많이 있는데 엄마가 설마 이거 얼마 있는지 다 세봤겠어? 라는 마음에 하루하루 100원씩을 꺼내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거나, 때로는 슈퍼에 가서 옛날에 그 삼양라면 있죠, 쇠고기라면 50원 또는 100원짜리 그 라면을 사다가 뽀개서 어머니가 올 때까지 그것을 먹습니다. 어머니가 몰랐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린 자녀들을 두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마음에 거기다가 동전을 두었고, 그거라도 조금씩 가져가서 사용하겠지, 필요한 거 사 먹고 오락실 가서 오락을 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동전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어린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모르시겠지, 조금 꺼내간다라고 알까?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마저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이 조금만 비면 다시 또 동전을 채워놓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나쁜 길로만 빠지지 않고 잘 사용하도록 놔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마음,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내가 이것을 주면 이것을 갖고 분명 집을 나갈 것이고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할 것, 부모의 눈으로 빤히 보일 텐데 아버지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알 수 없는 밤에 몰래 그것을 갖고 도망갈 것인데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주는가?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비록 지금은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아버지에게 갖고 있는 그 유산만에만 관심이 있는 이 아들이 내가 이것을 줬을 때 비록 어디서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는 알 수는 없고 고생이란 고생을 할 것이 훤히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사랑하니까 유산을 내어주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방탕하게 쓰고 난 이후에야 나에게는 아버지밖에 없다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비록 고생의 길이 훤히 열려있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갈 거냐,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저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거짓골과 같이 모습으로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 왜 그랬냐 라고 혼을 내기보다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냄새나고 누추하고 초라해도 그 아들을 꼭 껴안아주는 아버지의 마음,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용서하며 안아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죄인과 세리들과 왜 같이 있는가? 그 누구도 그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품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질타하고 배척하고 배타하며 함께 있는 것조차 거부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죄인과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높여주는 것,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형은 동생을 찾지 않습니다. 형이 동생을 더 이상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문 밖에 서서 서성이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밭일을 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동생을 찾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눈치챘겠죠. 쟤에게는 더 이상 동생이란 존재는 없겠구나. 돌아온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난 형은 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32절을 보면은요,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내 동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를 포기하고 네가 그를 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또한 내 아들이며 그 또한 너의 동생이다라는 것을 형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형도 동생과 똑같이 각각 유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1절을 보면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들은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며 여전히 구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김없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섬겼다라는 표현은요, 아버지를 아들이 존경하고 경외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섬겼다라는 표현은 그저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 그저 주인의 명령에 충실하게 복종하는 이 노예의 관계,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관계로서 큰아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큰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미 유산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뚤어진 시각과 잘못된 관계로 인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주인으로서 그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서만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31절에 큰아들을 향하여 얘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아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나는 너를 종의 개념, 노예 개념으로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큰아들은 그저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표현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얘야라는 표현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너를 향한 내 마음, 너를 아들로 너를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내어주는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죄인과 세대를 향하여 비난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도가 같은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관점과 선택적 관점과 자기들은 마치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우리는 종의 관계로서 설명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도 이들과 똑같은 내 아들이며 너희도 이들과 똑같은 나의 가족이다 라는 말로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그날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누추해도, 내가 보잘것없어도, 내가 죄인의 모습이어도, 때로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품어주신다는 것,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자유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연약해도 아버지는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내가 잘못된 관점으로 그저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우리를 품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무것도 모르는 막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은혜는 영원히 변함없고 우리를 끊임없이 안아주시는데,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 때가 많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 모든 것들을 용서하며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참된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하나님 막막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 불변함을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와 함께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랑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으나 때로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많고 또한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려 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삶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이제는 주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주와 동행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용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을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용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용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하며 가정으로 돌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주님 주장하여 주셨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뜻과 소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때와 섭리에 따라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 위에 가정과 사업,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